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98쪽에 있습니다. 59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에 묻은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와든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설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누기 이전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중에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고 오늘 설교로 좀 넘어갈 것 같아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룻기를 바탕으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울리죠? 마이크 끄고 할게요. 오늘은 좀 너무 울리네요. 마이크 없어도 다 들리시죠? 들리죠? 안 들리시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기업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기업이 이제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뭐 회사, 기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의미가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전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 이야기 중에 기업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 결국 그러니까 이 땅에 기업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윤을 잘 내기고 이분을 안겨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기업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흘러넘치게 이렇게 껐는데도 뻔히 나네요. 그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해 주신 분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기업이 맞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룻기에 나오는 그 기업이 그 컴퍼니 말하는 그 기업이냐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맞아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정확하게 짚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룻기에서 말하는 그가 보아스가 이제 룻의 기업 물을 자라고 했었을 때 그 기업은 사실 회사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업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유산, 상속 또는 돌보는 것, 후견인 또는 구세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히브리어에서 사용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업이라는 단어를 왜 현대의 기업이라는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단어는 그 현대 지금 우리가 그냥 다니는 회사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가운데 일맥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안 해도 되는 기업 모르는 것을 자기가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결국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룻과 나오미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고 살려줄 수 없는 그들을 대신 일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삶을 나눠주는 것. 그러므로 해서 이들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기업물을 짜 그것인데, 그게 오늘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업이란 말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mpan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company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company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에서 온 건데,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온 건데, com이라는 말은 뭐냐면 sharing을 얘기하고요. penny라는 말은 bread를 얘기해요. 즉 뭐냐? company 합성으로서 빵을 나눈다,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회사가 기업 이익을 얻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무슨 CEO가 다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다 가져가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공정하게 분배한다. 그게 곧 컴퍼니, 기업, 회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라는 게 생겨났고 회사라는 것들이 생겨났던 것은 결국 뭐냐? 이런 성경, 구약성경의 룻기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기독교적인 인식으로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뭐냐?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쉐어링하고 나누고 돕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느 사회복지에서 일하시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뭐 선교단체에서 일하든 뭐 직장 뭐 IT 기업에서 일하든 뭐 어떤 곳, 아니면 과자 파는 업체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랑. 내 말로만 사랑합니다, 와 기분 좋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도 충만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흘려보내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귀찮은 일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들도 하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 나온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절제. 자, 절제라는 부분. 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절제를 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실 때? 갑자기 저는 근데 대답은 듣지 않을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기 이제 2부 예배, 뭐 우백 형제님이나 아니면 뭐 미가엘 청년 같은 경우는 2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못 느끼셨을 텐데, 1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목소리 되게 크지 않았나요? 제가 막 목소리가 막 엄청 막 커져 있지 않았어요? 되게 오죽하면 배영재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 밑에 있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고 2부 예배 때는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100% 동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되게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만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막 긴장해가지고 설교 끝나니까 여기가 막 꽉 굳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긴장되니까 제가 목소리에 좀 톤을 조절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뭐 목소리만 계속 우렁차게 왁 하면 귀만 아프잖아요. 뭐 많이 들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에도 어떤 스피치에도 고저가 있고 작고 높은 뭐 이런 게 빠르고 좀 느리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긴장이 되니까 목소리가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막 기관차가 달려가듯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 근데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옛날부터 한 청년시대 때부터 약간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참 쟤는 열정이 많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열정이 많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많냐? 찬양만 하면 와 하고 목이 쉬어요. 목이 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참 열정이 많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좀 절제해서 목소리 좀 적게 해도 되잖아. 좀 뭐 굳이 안 하는.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은혜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래도 그냥 좀 절제해야지, 목소리 좀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얘기 들어도 네 그렇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열정 있는 거 멋있지 않아? 내가 열정이 있으면 와 이러면 같이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예를 그 청년들, 청년교회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청년일 때. 그러면 청년들이 다 같이 불을 받아가지고 우와 좋아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열정이 이렇게 불이 옆으로 전파되는 것이 열정도 이렇게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이 정말 그걸 녹음을, 그러니까 찬양 예배 경배가 이제 찬양 예배 이제 찬양 시간을 녹음을 해서 들려줬어요. 녹화는 못하고 녹음을 해서 들려줬는데, 와 세상에 그때 처음 알았던 게, 야 이렇게 불협화음이 엄청나게 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안 맞은 거예요. 같이 찬양 들으면 제가 찬양 들으면서 주여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잠잠하게 있고 언밸런스한 거예요. 근데 그 언밸런스하게, 그러니까 내가 혼자 튀면 뭐 은혜 받겠지 이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더 보기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기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게 됐던 게 뭐냐, 내가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물론 나의 열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열정이라는 걸 굳이 표현하면 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런 불이 옆으로 옮겨타면서 이제 같이 막 불타오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혼자 따로 노는 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에 갑자기 프레쉬가 갑자기 빡 했었을 때 그게 온 천지를 밝히긴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눈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면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열정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어떤 절제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었어요. 또 하나 절제라는 것을 배우게 됐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수전도단이었어요. 우리 YN 강사분도 계시지만 YN 코나를 제가 2014년도에 그 그리스도인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부부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 이제 코나 그 YM에 여러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들 와서 그리스도인 부부 세미나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총 3명의 강사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두 번째 강사분이 뭘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쉐어링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그러니까 부부끼리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외국분인데, 자 우리 이제 하나님부터 한번 음성을 들어봅시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음성을 듣고 이제 음성을 듣는데, 그때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의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쫙 줘서 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전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난 음성을 들었어, 자 우리 공동체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막 이러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들도 있지만, 오히려 뭐야? 뭐 교회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그 음성을 오히려 멀리한다든지, 그래서 음성 들은 사람은 멀리에서 그 사람이 더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례들 쭉 얘기를 하면서 강사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게, 그 핵심은 왜 그러냐면 그에게 절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한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 거에 있어서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교회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리더들이 있고, 그런 질서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좀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 당시에 세우신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들었는데 이들은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럼 얘는 그런데 우리는 뭐지? 이런 약간 언밸런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절제로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가지고? 먼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 뭐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교회라면 임원들도 있을 것이고 리더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같이 그 임원들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면 그것을 이제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 강사분이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라는 게 뭐냐? 무슨 어떤 사람이 막 권위를 가지고 너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뭐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야기들을 보다 더 질서 있게 그리고 온전하게 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펙트하게, 더 효과 있게, 더 영향력 있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들었자마자 바로 직동직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럿이 같이 듣고 같이 들으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바탕은 어디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강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적 바탕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막 어지럽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이 어지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체계와 구조라는 것을 세웠다면 그 체계와 구조, 그거는 뭐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로 세우신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맞춰가면서 함께 더불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러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모양이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만한 왕도 없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침입해온 아시리아는 왕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결국은 그 나라를 침략해온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일으킨 개혁을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리고 그가 갑자기 하나님부터 이제 너가 며칠 못 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일들을 더 할 수 있게 나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일들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참 생명도 연장받고 복도 받고 그리고 나라도 구원받고 별의별 일들 하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하는, 진짜 처음부터 정말 오랜 세월 왕으로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왕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뭘 잘못했나요? 그 아시리아 나라는 강대군이 일단 쫓겨나왔지만 아직도 그가 제위하고 있었을 때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하고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보고 편지와 예물을 준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뻐가지고 사자들의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물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근데 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보여줬냐면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 사람들이 일단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도대체 왕이요 뭘 했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했을 때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부터 복 받았던 것. 자기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왜 왔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부터 병 고침을 받았고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되었다. 하나님부터 난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것들이 있다. 그거를 쉐어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뭐 복음 정도? 그런 것이었다. 복음 전파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16절에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기가 찬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대요. 근데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얘기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신다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다고? 그래도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왜? 적어도 나는 그걸 안 볼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우리 좀 표현을 바꾸면 이거예요. 내가 적어도 내 아들들은 그랬더라도 나는 안 당하니까 난 그걸 안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겠다라고 하는데 난 내가 안 겪으니까 됐어. 내 일 아니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라를 기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생명도 연장받고 이렇게 복의 복을 받고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던 이 왕. 근데 지금 이 왕이 생명을 연장받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혀 그가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안 경험했는데 잘됐어. 난 적어도 15년 사니까 아싸 15년 동안 괜찮겠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분명한 거. 왜 보여줬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구약 성경은 열왕기하는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생명을 연장받았어. 그러면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잘됐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연장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손자인 요시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전에 했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때는 요시야가 그랬어도 요시야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은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부터 정말 멀어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거든요. 그 시작이 누구냐?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이라도 다 자신의 생명을 받은 것, 연장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기서 자기가 받은 것,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굳이 오픈해서 자랑하지만 않았다면 아니면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만 있었다면 멸망의 길로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바뀌었는가? 자, 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죽을 겁니다 하고 떠나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메고 옷을 찢으면서 주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가 성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명령을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너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할 것이다.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을 것이다. 즉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건 뭐냐? 자신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오래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 몇 분? 몇 시간? 길어야 1시간? 그 시간 만에 바뀌는 것을 보았다.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그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지금 그 뒤에 사건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만 경험하지 않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도대체 뭘 때문에 바뀐 것일까? 그냥 저는 여기서 물론 좀 어떻게 보면 좀 좀 이렇게 아구를 맞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절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절제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 기도했었을 때 내 기도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15년 동안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자기가 자랑했는데 이사야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너 이사야 남유다 망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그전에는 자기 생명 며칠 안 남았을 때는 귀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실하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래도 여호와는 선하세요. 나는 안 보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되겠죠. 그 뭐냐,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에 예전만큼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 앞뒤로 연결되는 모습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창고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자랑, 이게 뭐가 나빠? 내가 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걸 보여준 게 무슨 왕궁을 망할 일이야? 아니다. 그래, 이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신다. 즉 뭐냐?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은 이게 맞아, 이게 뭐라, 이게 뭐 나빠, 이게 뭐 멸망당할 이유야. 근데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절제가 없었던 그 절제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는 무시했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이 와서 55년 동안 그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래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그 55년 동안 남유다는 그 이전보다도 더 심하게, 어쩌면 제일 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인 요시야가 나와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는데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기회로, 그래서 결국엔 멸망의 순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히스기야가 절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는 이야기, 혹시 절제의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건 뭐냐? 나만 옳다, 나만 잘한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절제의 열매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없을 때, 절제가 없는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워커홀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밥 먹듯이 야근을 막 해. 근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하냐면, 나 아니면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일 안 하면 빵 끊어요. 동료들이 있긴 있는데 이 동료들이 하는 거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못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현상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게,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다 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간다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더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가 되거든요. 교회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직장 일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장에서 워커홀릭을 자기만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기 몸에 건강이 일어나요. 잠도 잘 못 자고 맨날 늦게 가니까 뭐 난 연애도 못해, 뭣도 못해. 이게 다 동료들이 난 제도 일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동료를 잘 못 만나서 이러지. 아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막 그래서 막 살을 쪄가고 운동을 못하고 삶의 밸런스가 일과 삶 어떤 쉼이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자기 일만 하니까 이따 자기 없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만 하니까 자기는 운동할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고 그러니까 몸은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요 30대 제 주변에도 제 나이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몇몇 분들이 옛날보다는 더 많이 비만이고요. 더 일찍 죽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뇌졸중 온다는 그런 사람들 만나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건너 알고 있었던 나랑 비슷한 나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까 자기 건강 돌보지 못해서 자기가 뇌졸중에 쓰러져요. 그래서 막 몸이 굳어져서 혀가 돌아가고 일을 못해요. 겨우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서 그냥 일 시키니까 그냥 열심히 하자. 교회 일도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내가 일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좀 못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하지.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내가 좀 더 충성하지.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에서 좀 따라와서 좀 배워가면 되겠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따라오나요? 그러지 않을 때도 많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되는 것들도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참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내가 하는 것이 교회에서 더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한숨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나간다기보다 내가 더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뭔가를 더 그리고 약간 교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더욱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더 발전하게 되는 발전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발전된 것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더 함께 더불어 자라간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이 간극만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이제 이동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 그러니까 능력은 있으니까 능력은 있네. 그래서 인정을 하는데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별로 따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절제연애로. 즉 내가 더 잘해. 함께 더불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잘해 이런 그 밑탕에 기저에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들을 주었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가게끔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직회를 받아야 막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얘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다스리는 사람들 그 이제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왜? 함께 더불어 우리 모두가 풍성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즉 그 사람에게 절제의 열매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야지는 그 계기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절제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물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별로 없어. 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셔서 그 사람이 이끄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한 머리로 섬겨 함께 더불어 섬기며 내가 받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것을 너무 내세우지 않고 함께 더불어 하모니를 맞추어 가는 것. 그게 절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의 시절 때 절제의 열매가 없었고 지금도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나는 뭐가 제일 없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직도 절제의 열매가 참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열정적. 열정이라는 건 좋지만 함께 더불어 열정적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나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함께 풍성해질 수 있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위해서 내 안에, 그래 내가 너무 많이 안 해도 돼, 내가 너무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더불어 잘하면, 함께 더불어 하면 돼. 설사 결과물이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과물도 우리가 무엇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한 결과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절제의 열매를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일의 결과물이 내 생각과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의 절제의 품성의 열매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그래서 워커홀릭으로 살지 말고요, 너무 공고홀릭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요롭게 채워나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